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던가요? 내 믿음과 열정과 기쁨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쫙 올라가지 않죠? 어떻게 올라가요? 한번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또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멈추고, 한마디로 계단식으로 움직여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멈췄다가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심에 있어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심하게 이끄신다.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이끌어요. 어떤 부분에 세심하냐 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다져져야 될 때는 하나님이 이 상승하던 걸 멈춰요. 그리고 이걸 다지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말씀을 붙을 때 다시 끌어올려요. 여러분, 제가 항상 목표가 주일 한 주에 한 장을 보죠. 보통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사기에 들어와서 특별히 이 6장에서 제가 지금 몇 번 나눴냐 하면 3번 나눴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칼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고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기드온 나는 못 믿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반항하잖아요. 그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많은 예물 가지고 와가지고 막 국 끓이고 염소 새끼 잡고, 그때 빵을 몇 리터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20리터의 곡물로 빵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드렸어요. 고기도 한 마리 큰 거 잡아가지고, 그걸 하나님은 넓은 바위 위에 모든 재물을 다 올리라 그랬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만큼 수북하게 쌓였을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국을 쏟으라 그랬어. 탕까지 위에 부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태웠다 그랬나요? 아니죠. 삼켰다 그랬어요. 한 번만에 다 먹어버렸어요. 없어졌어.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그릇에 밥이 비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불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싹 하고 사라지게 했어. 그걸 보고 기드온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았어요. 그때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날 밤에 뭘 하라고 시켰죠? 아버지 소유의 바알과 아세라단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 나무로, 아버지 집에 있는 기드온의 소가 아니고 아버지 소야, 암소 잡아가지고
번제로 사람들 다 보는 언덕 위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두려워가지고 밤에 했잖아. 밤에 종 데리고 가가지고, 종도 많아. 근데 아주 기드온이 잘하는 건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내린 명령을 뭐 했다 그랬죠? 수행을 해가지고 순종했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러면서 또 한 칸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2계단을 올라갔어요. 근데 기드온 안에는요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문제가 많고요, 다음 주 본문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느냐, 따라합시다. 세심하게 이끄시더라. 예, 세심하게 이끄세요. 그 첫 번째 세심함을 저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골짜기, 아마겟돈, 무깃도 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 막 영화 같은데 많이 쓰잖아요. 종말의 전쟁을 우리는 아마겟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원래는 그 땅 이름이 뭐냐, 무깃도의 평원이에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불러요. 물이 풍부한 곳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뭐 두로로 가든 아수르로 가든 애굽으로 가든 모든 길로 통하는 길목이 어디라고요? 이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고 무조건 차지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 힘이 없자 적들이 이쪽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진을 쫙 펼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 아무도 도망 못 간다, 지원군들도 못 온다, 내가 너희를 전멸시키리라, 그러고 여기에 진을 빽빽하게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었던 그때에. 자, 기드온이 이제 2계단을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딱 얻었어. 그 이름을 얻고 그냥 나 여룻바알로 좀 군림하고 살래. 나 권사 됐으니까 이제 권사의 직분으로 여기 멈출래. 장로 됐으니까 나 여기까지 갈래. 전도사 됐으니까 그냥 사역 목사님 밑에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할래.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신다? 세심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문제점을요, 기드온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룻바알까지 딱 준비를 시켜놓고 전쟁이 일어나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근데 그 준비는 미약해도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칼이 없으면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막대기에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있어도 물리친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한테는 무언가 우리가 들고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던지죠. 먼저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이 사람들 배고프다. 근데 그 수만 명이 어디 가가지고 식사를 해결합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애가 도시락을, 아유 우리 예수님이라도 식사하셔야죠 그러고 딱 드린 거야. 잘 보세요. 그거라도 안드레는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별거 아닌데, 어린아이들 도시락밖에 안 되는데 그 물고기가 뭐 고등어만한 것도 아니야. 요만한 거야. 빵도 요만한 거예요. 요거라도 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니까 예수님이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거라도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고 작은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작은 능력이라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실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자녀들만 하겠습니다. 성실하자. 예.
우리 자녀들은 아직 준비될 때가 아니에요. 뭐 연주를 시키려고 해도 아직 연주도 잘 못하고요. 찬양을 시키려고 해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죠? 왜? 공부해야 되니까 많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공부하는 일에 성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공부해가지고 내 속에 뭐가 지식은 들어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아는 문제 나오게는 도와주세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수금을 탈 때 뭐가 떠났죠?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최소한 뭐는 할 줄 알았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타는 치잖아. 자, 그럼 기타 배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됐든, 여러분이 기도가 됐든, 또 우리 성도님들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어떤 능력이든, 아니면 내 찬양이든, 목소리로는 다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뭘 하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 제 작은 찬양, 제 작은 연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걸 사용하셔서 영적인 힘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윗의 어린 시절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제가 그 영화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명확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다윗은 이 첩의 소생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막내만 양을 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물론 형들은 징병돼가지고 뭐 군대도 가고 다 해야 되지만은 그 당시에 양을요 칠 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쳤어야 됐어요. 왜? 맹수들이 달라드니까. 근데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부모가 형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내게 맡겨준 그 양들에 대해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목동의 일에 대한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의 돌팔매가 힘이 있었고 그의 쇠막대가 힘이 있었어요. 그걸로 아비의 양을 지키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방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쇼츠만 보면서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역사에 주실 수가 없어요. 꼭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은 이 시간에 안 들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눈이 땡글땡글해가지고 들어. 답답해 죽겠어.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이 충성하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기도 시간에도 보여주실 때가 있고 기도하고 잠잘 때도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재밌는 부끄럽지만 재밌는 추억이 제가 선교 나간 초기에 본 게 있는데 이 사탄들이 많이 연병장에 모여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걔들하고 싸우래. 근데 이게 제가 본 거예요. 그냥 저에 대해서. 내 손을 딱 보니까 나는 적어도 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으니까 축기도 했으니까 나는 적어도 내 손에 칼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짝대기도 아니에요. 나무 젓가락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세심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서 20년 가까이 사역을 끝날 즈음에는 한 15년쯤 됐을 때네요. 그때는
제 손에 총이 들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저는 총이 소총이 딱 있길래 다 죽었어, 이제 한판 붙는 거야 이랬는데 적들은 비행기하고 탱크로 몰려와. 그때 사령관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 진지에 몇 명 없어요. 총 든 제 휘하에 백부장도 아니야, 소대장도 아니야, 분대장 정도밖에 안 돼. 몇 명 없어. 그리고 우리는 소총 들고 있는데 적은 탱크하고 비행기로 몰려와. 얼마나 두려워요, 그 상황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총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싸울 거야. 이 총알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속으로. 그때 하나님이 사령관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내가 본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싸우다가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명령이 없을 때 적이 강하다고 해서 네가 도망쳐서 와버리면 나는 그걸 항명죄로 다스리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네게 들려있는 무기가 소총이면 비행기가 날아오건 탱크가 몰려와도 그걸로 싸우란 얘기잖아요. 그때 제가 뭘 알았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이해를 했어요. 어떤 전쟁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된다 안 된다를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충성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원이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이끄실 때 이 친구가 믿음도 약하고 계속 넘어지는데 뭐는 있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여룻바알 되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힘들고 두렵고 많은 사람의 반대가 뻔하기 때문에 낮에는 못 행하더라도 뭐는 합니까? 밤에라도 그는 충성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기도원을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이제 임합니다. 이건요 라바시라고 하는데 옷을 입다 이렇게 쫙 하고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재했을 때 기도원은 수량의 뿔로 된 전쟁 나팔을 길게 쫙 하고 불어가지고 군사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 실제로 이 군사가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데, 근데요 기도원은 소심하잖아요. 아직 자기 군대가 소집이 안 됐어요. 어느 정도 성격이냐면 나팔을 불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할 정도의 소심함을 가진 친구였는데, 이 무모한 싸움에 무기또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득 찬 적들을 바라보면서도 수량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5장에 시몬과 그 안드레라든지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 하면은 밤새도록 고기 안 잡히게 하신 것 같아. 그러면 새벽이 되면 이제 포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고기 없는갑다, 집에 가자 이러는데 예수님이 뭘 시키냐 하면은 저쪽에다가 그물을 다시 내리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물 정리 다 했어요. 집에 가야 돼 이제. 그래 다음 또 그걸 하러 나가죠. 그물 던지러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베드로가 나이도 더 많고 업으로서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직업은 뭐다? 목수였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심히 많은 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졌다. 다른 배까지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고기 많이 잡힌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이쪽에 던져라 저쪽에 던져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함을 깨달았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충성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적이 그렇게 강한데 나팔을 어떻게 불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또 던져요? 안 됩니다. 이때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나팔 소리 듣고 온 지파들은 모여들었고 안 들리는 곳에서는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 모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영접하다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직 기드온이 영접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도 왔습니다. 우리도 왔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명이 모였다고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요건 다음 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요건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그때 몇 명이 가는지 압니까? 22,000명이 가요. 그 다음에 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물 먹는 모습으로 또 돌려보내라 그래요. 거의 다 돌아가요. 300명 남아요. 기드온이 마음이 그때 어떨 것 같아요? 32,000명도 작아요. 다 돌아가고 300명 남았어. 그 다음에 요거는 스폰데 무기도 없이 싸우래. 기드온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횃불, 항아리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싸웁니다.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끌고 가시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일도 생기기 전인데도 기드온의 마음은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 표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가정법인데 하나님 살아 계시고 역사에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기드온이 지금 그건 믿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양털 표징을 구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 이게 양털이면 양털을 올려놨던 요 바닥까지 바싹 말라 있고 얘만 적게 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일이 왜 생기냐 하면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고 역사에 주신다는 것도 믿는데 결국 전쟁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인원이 32,000명밖에 안 돼. 저쪽은 몇백만일 거라고.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뭘 못 믿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 여룻바알 이름 소용없다니까요. 지금 계단 2단계 올라왔는데요, 이 3단계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오브라이에 있는 마을 주민들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도와주셨지 그때는. 지금은 적하고 무기 들고 싸워야 되는데 나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날 세워가지고 나를 통해서 전쟁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세심하게 세워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약한 자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요구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표정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이 믿음이 약한 자여 썩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도와줘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표징 안 보여주고 말씀으로 이 믿음이 약한 놈아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냐, 모세처럼 잔소리하면서 너 뭐하냐,
빨리 가서 홍해를 갈라 이렇게 시켰으면 기드온은 굴 속으로 도망갔어. 32,000명 전화해도 안 받고 도망갔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약함을 아시고 지금 기적으로 이끌고 계신 장면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실 때는 뭐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려 주신다. 기다려는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쪼시는 분이에요. 쫄깃쫄깃하게 끌고 나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32,000명에서 다 돌려보내고 1,000명 남았다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글자 틀렸네. 근데 나중에 300명까지 줄이잖아. 그때 막 심장이 어떨 것 같아. 기드온의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계단을 성장시킬 때 한 계단 올라갈 때요 이런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나는 안 된다고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야 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도대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요 기도 시간에 와요. 하나님이 막 방언을 줘도 내가 이걸 뱉어낼 수 있다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약해요. 뭐 연봉이 1억이면 물질에 약하지 않아요. 카드가 넘쳐나는 사람은 물질에 약하지 않아요. 적금이 몇 개 있는 사람은 물질에 약하지 않아요. 찾아서 쓰면 되니까. 근데 없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질로 딱 시험을 해봐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두려워진다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아시고, 좀 그렇다고 나쁜 분이 아니요. 나빠서 우리의 약점을 공략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부분을 아시고 세심한 하나님이 현미경으로 보시고 그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이 어려움이 뭐냐? 따라합시다.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32,000명 줬다가 22,000명 뺐다가 10,000명 또 뺐다가, 그 다음에 또 다 거기서 700 얼마야 970명을 아니다 9,700명을 또 뺐다가, 갑자기 빼기가 안 되네. 제가 이렇게 산수에 약하면 뭘로 하나님이 시험 준다고? 계산으로 시험을 주다니. 물질로 주시겠지. 제 돈에 생각이 없구나. 금융에 관심이 없구나. 사실 관심이 없으면 그걸로는 시험 안 받아요. 옆에 사람이 시험 들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에 들겠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대로 됐어요. 38절에. 근데 기가 차요 이 사람이. 그대로 됐는데 양털에서 물을 짜니까 가득하게 나왔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근데 요 놈이 여기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연일 수도 있잖아. 이게 또 들어왔다니까. 마음에 이슬 맺히다 보면은 천조가리 있으면 그거 축축해질 수 있거든. 햇빛에 다른 거 마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또 못 믿는 거야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혼날 줄 알면서도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가 찹니다. 기적을 이걸 다 축축하게 적셔줬더니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거야. 아직도 신뢰가 안 가. 이렇게 약해요. 이번에는 얘만 바싹 마르고 나머지는 다 적셔주세요 이러는 거야. 혼날 줄 아니까 하나님 혼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꼭 애들이 엄마한테 오락실 한번 가고 싶고 어디 PC방 가고 싶어가지고 부탁할 때 이러잖아. 엄마 나 노하지 화내지 마. 나 시험 잘 봤으니까 놀고 올게. 며칠 전에 한번 혼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4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이 또 그대로 행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품고 나가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계단을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여 나갈 때 세심하게 보고 약할 때는 뭘 주신다? 표징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말씀을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결론이 길어. 방심하지 마.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결론이 길어요. 자,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약점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이걸로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연합군이 또 왔어.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포를 느낄 만한 일에 공포를 느끼는 거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두려움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갑자기 어떠한 걱정, 염려,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요,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두려움을 가장 먼저 이용합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베드로에게 겁을 줘버리니까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군대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안토니오 요새 잡혀가가 신문당한 게 아니야. 종놈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거기 숨어 들어가지고 불 좀 쬐면서 예수님 살피는데 두려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 계집종이 그러잖아. 아저씨 옛날에 그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그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맞는데 거기 무너지는 거야. 이 꼬마 여종이 알아보는데 수제자 베드로, 주님은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게 안 놔둡니다. 다 죽었어. 막 이러는 애잖아. 이런 친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두려움이 싹 들어오니까 그냥 예수님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됐어.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물러가라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거야. 근데 이게 두려움이 왜 오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움을 던져 넣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려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두려움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메대에서 죽게 됐을 때, 바벨론에서 죽게 됐을 때 왕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는 자리에 나가면 반역죄로 죽어요. 근데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나가야 돼. 그래서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구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죽을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심오한 말이에요. 이 단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향한 뜻을 내가 알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복종하다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죽겠다. 왜? 순종했으니까 나는 충성했다라는 이야기지 죽을 각오로 이 일에 임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성공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성공했어요. 두려움 물리쳤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내가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피 터지게 싸우다가 골리앗도 죽고 다윗도 죽어봐요. 다윗이 그 전쟁에서 불순종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골리앗 못 죽이고 다윗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불순종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 뒤에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건 성경에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그 어린아이가 죽었으면요, 그렇게 하나님 전쟁 끝내시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가지고 갑자기 몰려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저는 믿어요. 사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래서 꼭 우리는 성경의 모든 용사들이 다 전쟁에 이기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근데 내가 하나님께 복종했다면 여러분 떳떳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있잖아요. 이런 일 겪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다 감당하고 어떨 때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 충성하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울면서 신앙생활하고 사업이 힘든데 장사가 힘든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교회에서 청소 봉사하고 물건 만들어서 갖다 놓고 했는데 그 사람 회사가 부도날 수 있고 그 성도의 직장에서 잘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되면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성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일에 충성했는데 제 인생을 왜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주야! 그러고 막 난리가 날 거야, 억울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을 우리가 겪는다고 해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너진 것이고 내 경제가 무너진 것이고 가난해질 뿐이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무너지고 충성하다가 무너졌다면 예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내 가족을 못 돌보는 일까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와 부모를 이끌고 가심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이 극복된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마음만 바뀌면요 얼마든지 그 성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본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다가 실패했으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책임지시라고. 실패를 경험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 기껏해가지고 세상에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몸 좀 힘들어지고 병드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만 안 놓치면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성경의 선조들의 모든 고백이었어요. 다만 베드로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만 바라보다가 무너질 수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닭이 3번 울 때 알았어, 무너졌구나. 통곡을 해요. 가룟 유다도 통곡을 해요. 둘 다 엉엉 울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못 이기고 돈 안 받으니까 던져놓고 가서 죽어버렸어. 베드로는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못 붙들고 무너지고 예수 못 붙들고 무너져서 실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만 안 잊으면 된다? 회개만 잊지 마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자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 어떤 보험회사보다 나 무조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면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은
그래 고생했어 그러고 다시 안아주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드온처럼 이런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신중하게 막 표징을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과감하게 달라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확실히 알기 전에는 표징을 구하든 하나님한테 물어보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봐주는 이유가 있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고 미디안 연합군은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거야. 악화를 보여주시고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양털 표징 한 번 보여줘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 몇 번 보여주세요? 2번 들어주시잖아. 기도는 이제 전쟁에 나가요. 여러분 다음 주 스폰데 전쟁 나가가지고 또 머뭇거려요. 왜요? 인원을 다 빼버렸잖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멘트를 딱 날립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다 들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있어. 32,000명 갖고 전쟁했다가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다 돌려보낸다. 하나님이 이래요. 그러면 기도는 두려움과 또 뭐도 갖고 있는 겁니까? 교만해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인간이라는 거죠. 누구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저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건 이유가 있는데 나는 제일 걱정이 이거 설교를 내가 길게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자 다음 주에 우리 야유회 갑시다 이렇게 하면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야유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하는 성도들이 생길까 봐. 하나님 이번 달에 우리 장사가 잘 안 됐는데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성경책 넘겨가지고 막 장절 찾아가지고 보는 사람들 있잖아. 그 짓 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잖아. 맨날 그 큰 교회 젊은이 많은 교회는 목사님이 뭐 때문에 힘드냐 하면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선 받는 A, B, C, D가 있는데 목사님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이래 물어본대. A는 돈이 많은데 신앙이 없고 B는 직장은 뭐 다니고는 있는데 사람은 잘생겼는데 또 신앙이 없고 막 C는 신앙은 좋은데 돈이 없어. 목사님은 C라고 하고 싶지. 근데 C라고 얘기해도 얘는 어디 갈 것 같아요? 돈이 많든지 잘생겼는지 둘 중에 하나에 간다니까? 내가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아, 남편 인물 보고 결혼했구나. 그것도 끄떡거리잖아.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제가 고향에서 고향 친구들 중에서는 키가 큰 축에 들어갔어. 미안한데 고향에서 내가 클 때는 키가 작지 않았어. 근데 내가 임마누엘 교회 딱 오니까 난장이야. 제가 여기 왜 무슨 마이크를 차는지 아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마이크를 계속 높여놔요. 내 눈으로 불러야 돼. 눈으로. 근데 이거 맨날 낮추기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냥 두고 무슨 마이크를 찬 거야. 그 여자들은 인물 보고 결혼하더라니까 내가. 저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시집 못 가고 선 100번 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 찾아요. 누구처럼?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어. 응? 난 분명히 들었어.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나한테 중매를 해주셨는데 아니 믿음 하나 보고 결혼한대잖아. 마음에 든대잖아. 그냥 만나봐. 아 저는 연상은 싫은데요. 왜 그래 크게 웃어? 저는 오빠 소리 듣고 싶은데요. 아 오빠 소리 얼마 안 가. 나중에 1년 안 가. 나도 오빠랑 결혼했는데 지금 다 말 놓고 지내. 맨날 때려 내가. 오빠 다 필요 없어. 한번 만나볼까요? 내가 그랬다니까? 이거 내 이야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표징 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표징은 언제 구해야 되냐 하면 따라 합시다. 구속사, 영혼 구원 이런 거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그때 기도할 때 용기가 안 생긴다. 하나님이 뭐를 탁 시켰는데
내가 배짱이 없다. 그때는 하나님 어쨌든 동간에 보여주십시오. 꿈에 보여주시든 환상을 보여주시든 음성을 들려주시든 주시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신발끈 묶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에는? 구속사에는. 그 외에 자꾸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피곤하세요. 자, 그리고 기도원도 한 번 양털을 봤으면 됐지 또 구한 건 절대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워낙 약하고 워낙 강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식들이 혼은 냈으니까 굴 속에 숨어서 사는 꼴을 내가 못 보겠고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훔쳐가는 놈들은 내가 이제 이거는 내가 못 보겠다. 내가 내 백성 사랑하니까 구하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기도원이 잘나서 해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나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잘나가지고 그 은혜를 주신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럴 때는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구속사에서. 다윗이 이걸 겪었거든요. 언제냐 하면 사무엘상 23장인데 이때 노베 제사장들을 노베 가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칼 갖고 가고 그 식솔들 데리고 가고 뭐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이 노베에 와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여버려요. 다윗 도와줬다고 반역죄로. 그래가지고 누가 도망친다 그랬죠? 아히멜렉이 도망쳤어요. 아비아달이 도망쳤어요. 왜요? 달리기 잘한다 그랬잖아 아비아달이. 그래가지고 아비아달이 제사장 아들이 도망쳐가지고 다윗한테 오잖아요. 그때에 블레셋이 와가지고 유대 땅 중에 그일라라는 지역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가요. 다윗이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아요. 왕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왕은 내 잡으러 다니고 제사장 죽인다고 바빠. 다윗은 너무 애가 타는 거야. 나는 도망자의 신분인데 반역자인데. 이때 그래도 다윗한테는 600명의 억울한 사람들이 붙어 있을 때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가서 그일라에 가가지고 이 백성들 구원할까요? 신하들이 그 기도하니까 와서 그래요. 아니, 대장, 우리가 지금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자고요? 미쳤습니까? 그때 사울이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그래도 갈까요? 하나님, 가라. 블레셋 네 손에 붙이겠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는 안 물어보고 과감하게 전쟁하러 갑니다. 블레셋을 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일라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다윗의 세상에, 잘 들으세요, 세상의 신분은 반역자로 도망자지만 하나님한테는 뭐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다를 때 성도는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나는 가난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내보고 이 큰 일을 하라고 두렵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을 들었으면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내가 알려줬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죽으면 누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내 영혼 책임지실 거고 내 남겨진 가족 책임진단 말이지. 그래야 여러분 용기가 생겨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인 임마누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무모하다 그랬는데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시간 관계상 건너뛴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다 구름 아래 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홍해 바다 가운데 안 빠져 죽고 마른 땅으로 건넜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다 광야에서 죽었다. 왜 죽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40년 동안. 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상으로 허락해 주시지만 상을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 못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표징은요, 양털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상도 아니에요, 예언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걸 내가 경험해서 알았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해서라도 믿어주는 게 A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거예요. 오늘 만나를 먹고도 내일 안 내려줄까 봐 40년을 걱정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 지은 거 먹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이끈 하나님이 여러분 안 이끄실 것 같으세요? 반드시 이끌고 가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게 안 되니까 두려움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적 전쟁 앞에서는 첫 번째,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반드시 기도로 이기시기 바라고, 필요하면 구속사에서는,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표징도 물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종이 반드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과감하게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기도원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표징을 구하고 굴 속에 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실 때, 이제 임마누엘 성도들이 이 말씀 의지해서 두려움 물리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전진하기로 각오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